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나 또 낯선 것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이제는 모든 상황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하던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 사고의 대부분은 험난한 전문 등반 코스가 아니라 동네 뒷산처럼 익숙하고 완만한 길에 방심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운전도 초보 시절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히 운전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몸에 익고 또 이제 익숙하다 생각할 때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방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해박한 지식과 또 넘치는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과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완벽하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끄떡없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 영적인 특권과 기적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역사를 회고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방심을 이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본보기를 삼아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세밀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여러 가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광야에 생수가 나고 바위에가 터져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따라다니며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이미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찬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매일 주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했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를 마셨어도 그들의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했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 장정들만 60만 명이 이르렀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에서 내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또 내가 했던 대단한 헌신과 그런 이력들을 지금 자신의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에서부터 믿었다라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 혹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수많은 성경 지식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영광이 현재 나의 거룩함과 순종을 결코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겸손히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다 묻어두고 온전히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는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인쇄된 활자의 도장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광야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거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네 가지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그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집단적인 성적 타락을 일삼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단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험난하고 또 여러 가지 결핍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 원망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라의 반역이나 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일어났던 불평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또 원망의 선동을 일삼습니다. 결국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끄럽고 참혹한 과거를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들춰내는 목적을 11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행했던 이런 네 가지 죄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죄의 모습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를 시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처지와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들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도 과연 그런 죄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선줄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또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넘어지기 직전의 순간임을 깨달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핍박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영적 교만과 또 안일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과거에 큰 영광과 또 은혜를 누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넘어져 있진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시간, 나는 완전히 선줄로 착각하는 것을 벗어 던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과연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또 받았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의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 받은 은혜와 또 오늘 행하는 주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